네,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함께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주기도문을 이제 정리해 놓은 부분을 보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나라가 무슨 뜻인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이 나라는 생각보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문맥을 봐서 이것이 이 나라라고 지칭할 때에 여기서는 어떤 그 의미로 이렇게 나라라고 사용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포괄적인 의미들이 다 동시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나라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간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그것은 천사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그런 영적인 그런 피조물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한 상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천상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그 나라를 이야기할 때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거기는 넘볼 수 없고 결코 저항할 수 없는 완전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통치의 영역을 이야기할 때에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어둠과 이런 혼돈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그 완전한 나라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로 스며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질서하고 혼탁하고 그리고 상처로 얼룩지고 깨어진 삶 가운데 그분의 통치가 임하면 그분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서 치유와 하나님의 권능과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또 지경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각처에서 교회들을 자기 자신에게로 모으시기를, 그들의 숫자를 늘리시기를, 그들에게 은사 주시기를, 그들 가운데 온전한 질서를 세우시기를, 그리고 반대로 순결한 교리와 신앙을 반대하는 모든 대적들을 내어 쫓으시기를, 그들의 도모를 흩으시고 그들의 노력을 깨뜨리시기를 날마다 간절히 바라고 간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임한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지경에 관한 영역까지 다 합해서 하나님 나라다, 그의 나라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째로 나라가 임하시고라는 이 간구는 우리 개인의 영역에 대한 소망에 대한 간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내 뜻을 세우려고 하는 그 자아가 끊임없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자아가 내 삶 가운데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옵소서,
때로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정말 소원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지만 제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제가 드렸던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는 비록 소원하는 바가 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나를 세우면 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통치의 영역을 취해가는 것인가? 마귀의 권세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면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아를 세우게 되면 내 자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나고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하게 되면 마귀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항상 마귀와 내 자아는 깊게 연대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의 본성은 항상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이로운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이로운 것을 선택하려는 그러한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내 자신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면 항상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스며들어 오기 시작하는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미 임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려는 내 자신을 죽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간구는요, 바로 내 자아를 꺾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주소서라는 간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은 거예요. 그것은 서서히 자라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반드시 결실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전에 완전히 새로운 체제예요. 이전에 우리가 누리던 그 체제와 육신 안에서, 죄의 정욕 안에서 우리가 복종하던 그 체제와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체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해지고 열매 맺기까지 그 체제가 완전히 전복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에 깊은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누구나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옛사람이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죽고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님 믿었는데 갑자기 원치 않는 고난이 왔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선언적으로 이미 선언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해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했던 옛 자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의 귀를 기울이기를 좋아했던 내 자아가 죽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확성기다. 하나님의 음성이 확산기처럼 들려오게 만들어주는 시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은 옛 자아가,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던 내 옛 자아가 죽고 새롭게 빚어져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빚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난다라는 것, 부활의 열매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잘 되는 쪽으로, 이 고통을 겪고 나면 세상에서 잘 되는구나.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포커스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못 알고 믿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해 속에서 상처받고 계속해서 그 오해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오고 온전히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욥이 그 험난한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내 눈으로 보게 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로 빚어지는 것, 그렇게 나오는 것, 그것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는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의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완성되어지기까지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의 채색옷이 완전히 찢어지는, 아버지에게, 그 육신의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고 내가 특별하다는 증거가 그 채색옷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자랑하던 그 채색옷이 완전히 찢어지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의지하던 옛 자아, 요셉이 의지하던 그 무엇이 다 산산조각 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살핌을 받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빚어지게 되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요셉의 삶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그의 나라 하면은 그 연단을 거치고 나와서 경험하게 되는 그 부활의 열매, 그 결과물만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아요. 좋은 것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결과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모든 삶 가운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는 것을 경험할 때에 모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만 그 나라가 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요셉이 이미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서 있을 때에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가 인간적으로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드리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형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관계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정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려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내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었으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도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인간의 방법으로 관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따라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난점이 무엇이냐면 개념적인 것, 추상적인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기꺼이 아멘합니다. 당신의 자아를 죽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멘해요.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추상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당장에 무언가 희생해야 될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추상적인 것을 실제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제시를 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뒷걸음치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은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시간을 드리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멘하지만 그것을 실제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뒷걸음치기 시작합니다. 11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자아의 죽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내 옛 자아, 돈을 사랑하는 내 옛 자아가 죽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아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면 뒷걸음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실제화돼서 회개의 열매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통치는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추상적인 것을 깨고 나오셔야 돼요. 개념적인 것을 깨고 나오셔야 돼요. 실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아의 죽음, 내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내 자신이 앉아 있으려고 하는 그 유혹을 깨뜨리고 나와서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그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최근 제 아내 통해서 보게 된 TV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끔씩 보는데 그 백종원 씨가 나오는 골목시장이라는, 맞죠? 골목식당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장사가 잘 안 되는 그런 그 식당 업소의 그 사장님들을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전문가잖아요.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왜 당신은 안 되고 무엇을 개선시켜야지 당신의 식당이 일어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다. 그런데 보면은 정말 별 사람들 다 나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정말 식당 주인으로서 기본적인 그런 자세도 안 돼 있는, 그 서빙 자세도 안 돼 있는, 마인드도 안 돼 있는 사람들. 백종원 씨가 가서 막
꾸지람을 해요. 당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포기해라. 근데 그렇게 고집세고 자기 자신의 그 똘끼로 꽉 뭉쳐있는 사람도 이 전문가가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세상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도 그 분야의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서 일어서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은근히 막 열이 올라오더라고요. 열불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봐온 중에 목회자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끌어줄 때에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제게 그런 경험이, 이전에 여러 교회들을 제가 다니면서 목회를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제 자신도 뭔가 연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정말 당혹스러운 일들을 생각보다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개척하고 나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방문했던 사람들이 주로 어떤 루트로 오게 되냐면 제 그런 설교 유튜브를 보게 되고 페이스북을 보게 되고 그렇게 이제 찾아옵니다.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떤 경로로 찾아오게 된다 그러면 유튜브를 보다가 목사님의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닿아서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목사님의 설교가 저한테 잘 맞고 좋아서 오게 되었다라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왔다 간 사람들 중에. 그러면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잘 소화해낼 수 있는 설교를 할 때에는 은혜 받았다 그래요. 다 좋다 그래요. 근데 한결같이 그 사람마다 자신이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그 영역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영역,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영역. 근데 자기가 자신감 있는 부분은 다 잘 들어요. 그런데 설교 본문을, 저는 설교를 이전에 계속 강해 설교를 하니까 성경 목차대로 나가죠. 그러면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차가 오늘 그 주제면 그 주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관계면 관계, 물질이면 물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면 정치적인 문제, 순차적으로 가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잘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아멘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여전히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부분에 가서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설교를 헐뜯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왜 그래요?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 여러분 요즘 읽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다인들이 돌아온,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유다인들이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쳐 죽였다라는 것을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세대가 하는 행동이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쳐 죽였던 그 일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연약한 것은 그럴 수 있어요. 이 단에서 선포되는 그 주제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완벽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무언가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이 부딪혀 올 때에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그것을 고칠 자신이 설령 없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설교를 헐뜯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흠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진짜 회개에 이르러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고쳐져야 되는 것인데 내가 이것을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끊임없이 붙잡고 씨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기를 반복하고 연단되어질 때에 어느 순간 그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선한 양심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부딪혀오는 그 말씀 가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고 마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런 회중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함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들에게 영적 자유함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함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을 계속해서 안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의 통치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은요, 이 민족과 열방에 대한 소망을 담은 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간구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케 되게 해달라는 성도의 염원을 담은 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민족교회는 너무나도 험한 영적인 싸움의 한복판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젠더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도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여러분, 이 젠더 혁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혁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이 젠더 혁명을 이끄는 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남자 여자가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사이에 수십 개의 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 남자가 될 수가 있고 자기가 원하면 여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젠더 혁명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회주의 혁명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회주의 혁명에서 이제 무력으로 혁명하는 데서 실패한 그러한 사회주의 혁명이 사람들의 의식세계를 장악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에 도전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젠더 혁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로 파고 들어오고 있어요. 세상으로 파고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 가운데서도 이런 도전들이 지금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곳곳에 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이 계속해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원래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공산주의와 이슬람이 연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어야 돼요. 왜입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켜서 이슬람을 거부하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사회주의의 운동을 방해하는 그런 기독교 세력을 박해하고 저해시키기 위해서 연대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흐름들이 지금 이 사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험난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에 대항하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할 것을 선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최전방에서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단체들을 우리는 지지하고 힘을 실어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하는 세력들에서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전도와 선교에 있는 것입니다.
악의 힘에 대해서 그것들을 반대하고,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것은 여러분 힘으로 힘을 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력이 강해졌다가 이 세력이 강해졌다가 힘으로 저항하는 원리인 것이죠. 그러나 전도는 무엇입니까? 악의 세력에 대해서 힘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악의 세력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에 붙잡혀 있는 영혼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난,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한 인격에게 장악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위력을 아십니까? 한 영혼이 변화받아서 예수의 생명으로 변화받아서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청교도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10년 가운데 임하니까 그가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이 그만큼 위대한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 심령이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이 영혼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전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의 승리를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임하는 것을 원한다면 한 영혼에게 우리는 소망을 품고 우리는 한 영혼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한 영혼이 자라나고 그 한 영혼이 변화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이 완전히 술독에 빠져가지고 술 취해서 방황하고 술 중독에 의해서 가정들이 깨어지고 음란과 방탕함에 놓여 있을 때에 빌리 선데이라는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미국 교회를 위해서 경고하고 미국 사회를 위해서 경고하고 미국 사회는 럼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맥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그가 외쳤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의 열정과 그의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이후에는 미국의 금주령이 선포되고 미국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시절도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영혼의 파워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놀라운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한 영혼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택한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인 것입니다. 세계가 끝나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역사가 끝나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수가 충만하게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에 온 세상은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추종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주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고통 없이 주와 함께 즐거워하면서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주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주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로 자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품고 그에게 전도하고 예수의 생명을 심어주고 그를 영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부여해 주신 지상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바라는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왕 대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죽는 것, 자아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요하시고 한없는 생명의 원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죽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쉬운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의 유약한 것, 나의 한계에 있는 것, 갇힌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무한하신 자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고집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염원하십시오. 주의 나라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